여러분 교회 왜 다니는 줄 아시죠? 교회 왜 다니는 줄 아시죠? 교회를 왜 다니나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꼭 가야만 한다고 여러분 나가서 말하고 전도하고 또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고,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교회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데서 다 해결한다 그러면 꼭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해결하면 되지. 근데 교회에 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게 딱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뭐 밖에서 다 돈 버는 거 밖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거 밖에 병원에 가서 운동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꼭 교회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요? 그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교회 안 가서. 돈 번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고 행복한 사람 많고. 돈이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밖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안 와도 돼요. 근데 꼭 교회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전도에서 온 사람도 그래서 왔다. 그게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뭘 해결할 곳이 없다고요? 죄 문제를 밖에서 해결할 곳이 없어요. 죄 문제를. 인간이 타고난 죄, 여러분 안에 짓는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라는 장소 외에 다른 데서 죄를 해결을 못해요. 해결할 수 있으면 가서 하면 돼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되죠. 왜 그렇게 교회만 와야 된다고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왜 그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놨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상법이 있잖아요. 교통법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법이 있죠. 그 하늘나라 법 중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정해놨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지옥 가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죄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나라 교통법 같은 법이다. 법. 이것이 하나님 외에는, 교회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거 할 줄 몰라서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것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가려고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런 거 상관없고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다닐 이유도 없고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사업 잘 되고 행복하게 살고 아내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고 건강하고, 그거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 많아요. 위인전을 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해결 못하고 간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갔다고. 그거 해결받으려고 여러분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피 흘리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속죄,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희 죄를 내가 다 사해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 믿고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거 믿고 죽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은 잘못 온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헛짓을 하고 나가 떨어지고 교회를 비방하게 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왜? 목적이 잘못됐어. 교회는 병 고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걸 하러 오는 곳이지.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못 고쳐.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온다거나,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옥에 갖다 집어넣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나요? 10년, 20년 있다가 나왔는데 또 죄를 짓잖아. 해결이 안 돼. 잠시 죄를 못 짓게 가둬놓는 것 뿐이지.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타고난 죄, 또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늘 짓는 그런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갖고 그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너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네 이미 감옥 생활 다 끝났다는 것, 사형 대신 예수가 받았다는 걸 믿는 게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인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가르치는 곳이라고, 교회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그게 복음이라고. 복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병은 왜 고치느냐?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여러분 묵기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기도한 걸 응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체험하게 하냐? 그거 체험해서 하나님 확실히 있는 거 깨닫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 무엇을? 누구든지 죄인이 예수 앞으로 오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증표를 갖고 전하라고 체험하게 해주는 거지, 그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체험을 갖고 나가서 예수가 구원자요, 그걸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걸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체험하려고 여기 오는 거라고. 교회 와서 병 고치고 부자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 밖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재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 가봐요. 다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최고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저 어디 부탄인가 어디 조그만 나라라고. 나이지리가 세계 2위예요 행복 지수가. 거기 가서 살면 행복해. 우리는 행복하려고 예수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건 다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따라오는 행복, 따라오는 기쁨, 따라오는 감사, 이런 것들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갖고 나온 죄를 사함받고 또 생각지 않게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수시로, 그것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한 분인 걸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사실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쫙 나눠져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 땅에서 형통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다가 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과 나의 삶의 거울로, 또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저주받은 내용들을 쫙 써서 그들의 거울로, 그들의 샘플로, 그들의 모델로 하나님이 써놓은 책이 그게 성경이라고. 성경은 간단해요.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성경은 뭘 쓴 책이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써놓은 책인데, 그 안에 인간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전부 죄인이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인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 쓴 게 성경이야.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얘기가, 얘네 내용들은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인간들은 죄인이니 죄대로 가면 지옥 가니까 죄 해결하고 천국으로 와라. 해결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 그거 하나 쓴 거예요. 이게 다른 내용이 없다고. 이게 근본 목적이야. 이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쫙 써 있고, 반대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법이 어딨냐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신을 만들었고 섬기다가 멸망한 자들의 길을 쫙 써놓은 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성경이라니까. 성경은 그걸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다만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고, 너희가 이 사람을 따라갈 거냐, 이 사람을 따라갈 거냐, 예수를 따라갈 거냐, 마귀를 따라갈 거냐, 마귀를 따라갈 거냐, 예수를 따라갈 거냐.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따라갈 거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따라갈 거냐. 천국으로 간 사람들을 따라갈 거냐, 지옥으로 간 사람들을 따라갈 거냐. 멸망한 사람들 따라갈 거냐,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를 따라갈 거냐. 두 가지로 쫙 나눠놨다니까.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거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울로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야. 모델로 보여줬다는 모델. 그 악한 자의 모델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멸망한 자의 우두머리가 마귀란 놈이에요. 성공하고 축복받은 자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 여러분은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간 자를 따라가길 원해서 우리의 앞길에서 우리의 본이 되셔갖고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신 예수를 따라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마귀의 작태를 따라갈 건지, 뒷자취를 따라갈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라고, 교회는. 여보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죄를 범죄하고 죽죠. 근데 그거를 성경에 쫙 기록해놨다고. 왜 기록해놨느냐? 거울로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고. 너희들도 따라하면 망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에 전보러 다니고 세상에 잡신을 섬기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니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여 우리는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원망하였나니 저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모든 일들이, 이 광야에 있었던 일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일들이 너희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하나님이 모델로 기록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모델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 종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 그 사람들도 선줄할 때가 넘어졌으니까 너희도 신앙생활 잘하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보세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샘플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런 것도 따라하면 안 돼.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마귀가 나오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3분의 1의 범죄한 천사들을 함께 타락시킨 마귀와 범죄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범죄한 천사들, 이 중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그 마귀와 그 일당들을 갖다 지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옛 세상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8 식구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불로 싹 쓸어버렸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런 것도 따라하지 말라고 보여준 거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본을 삼으시고. 어떻게 하려고? 본을 삼으시고 본보기로 보여줬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타락했던 그 백성들을 물로 싹 쓸어버리고 노아를 제2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 본으로 물로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 불로 내려 태워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 허구가 아니에요. 소설도 아니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느냐? 너희가 그 거울 안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야. 그 거울 안으로. 어떤 거울? 저주를 받은 사람 거울 안으로 들어가 봐. 왜 아담이 죄를 졌는지,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지, 왜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다 멸망했는지, 왜 소돔과 고모라 때 불에 타 죽었는지, 왜 사울왕이 저주를 받았는지, 왜 가룟유다가 멸망을 했는지, 왜 고라가 멸망을 했는지, 왜 발람이 멸망을 했는지, 성경에 그 거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쫙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여줬다.
반대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한 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죄를 져서 매 맞는 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죄가 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앞에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건 좋은데 악한 일하고 죄 짓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의롭게 살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가 여러분의 앞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그 고난을 지고 가신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과 내가 따라오면 예수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늘과 땅 아래 영광을 차지한 것처럼 너희도 차지할 테니까 본을 보여서 따라오라고, 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박수영하세요. 이거 따라오라고, 이거 따라오라고.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자취를 보여줬다.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저주를 받은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대 사람들, 여기 광야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처럼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신 분을 따라가 보자 그 말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해서 들림을 받았나, 노아가 어떻게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됐는가를 그 축복받은 사람 거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약간 30세에 청리 대신이 됐는지,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 여러분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죠. 룻이라는 여인이, 과부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성경의 축복을 받은 자 거울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쫙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여러분에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자취를 따라가면 여러분에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같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교회를 왜 다니는 거냐? 죄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죄 문제가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 세상에서 싹 해결돼. 결국 여러분의 타고난 원죄도 용서함을 예수로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살면서 짓는 죄도 예수 앞에 와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100% 용서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늘 내 얘기를 듣고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 타고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길에 들어와야 돼. 다른 데서는 이 길이 없어요. 그런 법이 어디냐고. 글쎄, 그런 법이 세상의 교통법이 있듯이 하늘나라 법이 있다니까. 난 그거 안 믿겠다. 그럼 하늘나라 안 가면 되는 거야.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돼. 하늘나라 가려면 하늘나라 법을 따라가면 가는 거고, 난 그런 거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세상 법.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안 가면 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 따라왔고 여러분이 그래서 온 것 같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예수께로 예배드리러 온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을 줬든지 어떤 생각을 줬든지 강제로 끌려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기 때문에 왔다고 믿으시면 박수 한번 하세요.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많은 죄를 짓잖아요. 교회는 왜 필요하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대 목사가 와서 청년 여러분에게, 얘들아, 너희들 기도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 응답받고 묶인 문제 풀기를 원하잖아. 너희가 주님께 칭찬 듣기를 원하잖아. 죄를 지면 안 된다. 교회는 너희 죄 문제를 위해서 있는 거야. 너희가 죄 졌을 때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은 100% 용서하신다.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처럼 희게 해주리라. 네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양털처럼 희게 해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양하세요. 그걸 꼭 깨달으세요. 그리고 회개라는 거는, 회개라는 기회가 왔을 때에 대한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 회개라는 건 기회가 왔을 때, 오늘 여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 왔잖아요. 그 친구들이 오늘 저 이시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래, 죄 문제 다른 건 세상에서 다 해결하지. 그런데 세상에서 해결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구나.
그걸 해결되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해결 못하면 지옥 간다니까 난 이걸 해결하고 천국 가야 되겠다 결정하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기회가 왔을 때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끝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그랬다고. 사무엘 선자가 당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안 하잖아요. 사울왕이 기회를 놓쳤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라도 빼앗기고 자기 가족도 다 죽고 결국은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무당에게 점을 치고 물어보죠. 왜? 하나님 버리니까. 회개할 때 기회를 잊어버렸어. 다윗은 사실은 사울왕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졌다고. 훨씬 더 악한 죄. 살인죄다 간음죄다가 훨씬 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이 죄를 회개하시니까 그 자리에 팍 무릎 꿇잖아요. 통곡을 하고 침상을 적시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개는 기회가 왔을 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기회라고 믿으시면 박수 한번 치시고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오늘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죄악 가운데 있거나 죄에 떠서 걸려있거나 죄에 코가 낀 사람은 오늘 이시대 목사 말을 듣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걸린 덫을 풀어줄 것이고 여러분 묶여있는 끈을 끌어줄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끌어준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응답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져. 근데 막 기도를 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는 이거는 못 끊겠는데 이것 좀 나에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 응답이 또 왔어. 아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천만에요. 천만. 그 마귀가 준 겁니다. 그 마귀가 준 겁니다.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그걸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속죄를 하는 거라고.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냐. 할렐루야. 어디에 속해?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해? 그럼 죄를 안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밑에 써 있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응답받았어. 그럼 마귀가 준 거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속한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박수 세게 쳐봐. 깨달은 사람은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범죄를 하고 있어.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는 범죄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응답이 왔다고. 그럼 마귀가 준 거라고. 왜? 그럼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준 거지. 범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요나 선지자가 가서 외쳤더니 그 요나 선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외친 걸 듣고 그 짐승부터 왕까지 다 금식을 하고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저주를 걷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기회가 왔을 때 해야 합니다. 회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나귀가 울어도, 나귀가 사람 말을 해도 회개치 못한 발람이 멸망했잖아요. 오늘 이시대 목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회개하면 사는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죄진 사람은 다 잘라내고. 여러분 내가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양심을 회복하는 게 회개라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양심을 회복하고 내가 죄악된 짓을 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는 자는 어떤 일을 주느냐? 회개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회개하면 생명나무에 나가게 해준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에 드나들게 해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하나님이 계신 지동소에 마음대로 지금도 들어갈 권세로 얻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생명나무 가까이, 그 여러분이 회개해봐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나무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은혜의 말씀을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하세요. 그게 하나의 복이에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고 그래라. 내가 내일 기적을 베풀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스스로 죄를 짧아버리고 거룩하게 하라. 내일 너희들이 요단강이 끊어지는 기적을 보리라. 그렇거든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신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 하세요. 기사를 행하셨다고. 그 다음날 요단강이 갈라진 걸 미식을 죄름으로 촤! 그 다음날 요단강이 물러섰다고. 강을 그냥 걸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더니 백성이 성결케 했더니. 여러분 오늘 성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내일, 오늘 밤에 내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고 말이야.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죠? 모르지. 스마트폰 없는 사람 안 보겠지. 요새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 유튜브 날마다 끼고 살아. 사람들이 그냥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 야, 와서 턱고도 그러고 또 있어. 그러고 가대. 이제 차가 피해 다니는 애들 차가 섰다 가고 왜? 안 봐. 그냥 이것만 보고 가. 그렇게 유튜브에 침투해 있다고 우리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어떤 유튜브를 보나요? 유튜브 보면서 죄 안 짓나요? 쓸데없는 시간 허비하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유튜브 볼 때는 내가 지난주에 이런 꿈을 꿨어요. 젊은 친구인데 죄를 졌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젊은 친구 죄를 형벌하러 왔어.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젊은이가 막 도망을 다녀. 그 형벌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망을 다니까 끝까지 쫓아가. 근데 이 사람이 못 쫓아가니까 불법을 행하려고 그래.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마라 소리를 못하고 막지를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형벌하러 온 사람한테 너도 범죄하면 안 돼. 너도 법을 어기면 안 돼. 그를 처벌하러 왔지만 너도 법을 어기면 안 돼. 그 말밖에 내가 못해. 하지 말라 소리를 못하더라. 결국 잡아서 잔인하게 처벌하더라. 막 소름 끼칠 정도. 무섭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죄는 용서하시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오. 근데 영원히 참지 않으시오. 그러나 너희 죄 진 거는 꼭 형벌한다. 여러분 죄를 지면 용서받죠,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죄 진 거는 대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 씨가 자라요.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실 때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셔. 여러분 회개하면 나 용서해.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아비의 작을 자수해서 3, 4대까지 형벌은 받아야 돼. 죄의 대가는 받아야 한다. 죄는 용서해. 그래서 다윗이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의 대가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그래서 막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고 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범할 수 없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왜? 용서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더 은혜가 많게 하자고 더 죄를 많이 짓자. 그럴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로마서 5장 6장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보느냐고 말이에요.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난 이렇게 결심을 했어. 하나님, 내가 유튜브를 볼 때는 총회장 목사님이 옆에서 나하고 같이 본다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누구랑? 총회장 목사님이 내가 유튜브 볼 때 같이 보시오.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정했어. 하나 더, 내가 유튜브 볼 때는 성도들이 나와 같이 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보기로 결정을 했어.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오늘 보니까 내가 시간을 쓸데없는 소비, 아무 필요도 없는 걸 보고 있어. 나에게 별로 유익도 안 되는 걸 그걸 계속 봐. 그래서 이건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것 때문에 왜 시간을 버려? 그래서 결심을 했어. 목사님 옆에서 같이 보는 걸 보겠습니다. 성도와 같이 보는 걸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좋은 것만 보더라고. 왜? 목사님이 보시니까. 나쁜 걸 볼 수가 없어. 왜? 성도들이 보니까. 내가 보는 걸 여러분들이 다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어머, 이시대 목사님 저런 거 보고 계시네.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은 내가 옆에서 같이 볼 줄 알고 있어봐. 야, 넌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그걸 보고 있게? 그럴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걸 보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성격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야. 스스로 성격해. 빠른 길 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야 돼. 올바른 길을 가야 더 빨리 간다고. 잘못된 길 갔다 오면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해.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말고 바른 길을 가야 돼. 정도를 가야 돼. 인생은 속도 빨리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해. 방향.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방향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가야지. 성공하지 못하는 길을 따라가면 성공 못하잖아. 아니, 방향이 똑바로 해야지. 부산 갈 사람이 목포행 타면 돼? 목포 갈 사람이 부산행 타면 되냐고. 빨리 간다고 아무나 올라타? 아니, 여기 갔더니 급해. 근데 차가 들어와 있어. 그냥 아무나 올라탔어. 부산 가는 사람이 한참 가도 이거 목포야. 망했지.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그 집사가 돈을 좀 빨리 벌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다가 서울 교인이 아니고 지교회 교인인데 서울로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서울 강남에 누가 그러대? 서울 강남의 절반은 사기꾼이라고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한번 누가 들어? 우리 성도가 한번 그래. 그 강남에 사는 목사님 여기 다니는 사람, 번질번질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그래. 왜 좋은 동네가 왜 사기꾼이 많냐? 너는 사기꾼처럼 보이냐? 난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랬더니 조심하세요 이래. 근데 그 사람이 사기 좀 쳐서 돈 좀 벌으려고 강남에 사무실 거상가를 얻은 거야. 1등에다. 그래놓고 광고를 했어. 펀드를 모집한 거야. 펀딩을 했어. 그래갖고 한 달에 10%씩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잖아. 그래갖고 한 3개월 4개월 됐더니 3, 40억이 모였더래. 그래갖고 그중에서 들어온 거 갖고 이제 10%씩 주는 거야. 그리고 남은 거 쌓아놓는데 한 1년 하면은 몇백억 생길 것 같더래. 그래갖고 한 1년 해갖고 몇백 갖고 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우리 교회 집사 얘기해요. 교회 집사도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래갖고 튀려고 딱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딱 꿨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누가 탁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철성 목사님이 막 들어오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 죄를 졌잖아. 총회장 목사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러니까 이 새끼 이런 그냥 엎어지 가 그냥 팽개치고 그냥 잘근 잘근지가 밟더래. 너무너무 세게 그 밟아서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죽을 것 같더래. 자기가 꿈속에서. 그래서 목사님 이러다 나 죽어요. 그랬더니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그러고 말더래.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 아주 잘근잘근 밟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경찰 하나 잘근잘근 밟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집 한 채 물어주고 그때 해결했는데, 예수님 기 전에 말씀이에요. 해병대 출신이니까. 근데 목사가 딱 됐는데 밑에 집사 그러니까 어떻겠어? 꿈에 나타나서 그냥 날려버리고 밟으니까 나 죽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고 밟더래. 그러다 깬 거야. 이 사람 놀래가지고 자기한테 돈 가까운 사람 다 불렀어. 그래갖고 용서를 빌었어. 자기 이실직고를 다 했어. 용서해달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용서를. 왜? 사기당한 걸 안 되겠으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이 가서. 그래갖고 그네들이 다 무마하고 고발 안 하고 용서해서 모든 게 해결하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죠. 지금은 교회 장로가 돼서 우리 교단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장로가 돼서 우리 교단에 없으면 안 돼. 여러분이 말하면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돼서 지금 충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결케 하면
내일 기사를 일으켜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하세요. 오늘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 혹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의 덫을 풀어주고 잘라주라고 오늘 이 시대 목사를 사무엘처럼, 나단처럼, 예레미야처럼, 호세아처럼 외치게 하는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막힌 요단강을 갈라주길 원하는 거야. 여러분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보낸다. 죄와 싸우되 너는 어찌하여 피부리까지 싸우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죄를 위하여 죄 없는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해서 내가 피부리까지 죽게까지 싸우는데 너희는 왜 피부리까지 싸우질 않아? 히브리서 12장 4절에 왜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부리까지 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는 우상을 숭배하려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너희는 왜 못해? 왜 다니엘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사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사적으로 들어갔는데 너희는 왜 못해? 왜 저주를 받은 자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거울 속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다가 저주를 받은지 너희가 눈으로 불을 보는 듯이 보면서 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축복을 하는지 보면서 왜 따라가지 못하고 발자취를 예수가 따라오는데 못 따라가냐고. 왜 죄 속에 허덕이죠? 죄가 여러분을 딱 걸면 죄가 끄는 대로 가야지. 벗어날 길이 없잖아. 걸렸으니까. 벗을 길이 없어. 마귀새끼가 멀리서 다 걸고 가니까 예수가 와서 다 끊어버렸어. 예수가 와서 다 끊어버렸다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얻고 자유한 것이시오. 박수를 하나 들으시고 회개하여 성결케 하여 기사와 표적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오. 그 길을 가야 돼. 창세기 4장에도 가인아 네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잖아. 마귀새끼가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죄를 낳게 해서 가룟유다를 마귀가 끌고 갔는데 그래서 멸망시켰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죄의 소원은 네 속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요. 죄는 다스릴 수 있어. 죄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새끼가 찾아서 헤매고 여러분과 나를 가룟유다처럼 고라처럼 발람처럼 넘어뜨기를 원하지만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들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 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도 다스릴 수 있고 마귀도 다스릴 수 있고 나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걸 하려고. 마귀는 우리보다 권세가 있고 우리가 약해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No. 여러분 안에 성령도 와 계시고 인간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삼남한 삶을 하시고 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동물, 식물, 영적 존재 다 네 자신도 다스릴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면서 인간에게 준 권세라고.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왜? 타고 나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성령의 권세가 더함으로 악한 마귀가 얼씬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만 시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바라낼 수 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나가 떨어지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가 떨어서 헐렁거리고 죄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죄에 끌려다해서 마지막 비참한 길로 가지 말고 그 죄를 항벌한 사람이 끝내 그 젊은이를 처형하다. 내가 뭔 말이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제자들한테 항상 쉬지 않고 얘들아 큰 자 되려고 그러지 말고 깨끗한 자가 되라. 큰 자 되려고 깨끗한 자가 돼. 한 집에는 적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단다. 지저분한 그릇에다 누가 음식을 주겠냐.
은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 깨끗해야 주지. 깨끗해야 주인이 음식을 담는 데 쓰지. 지저분한데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큰 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깨끗해야 당당하고 떳떳하지. 죄 짓죠. 나도 죄 많이 졌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죄 많이 졌겠죠. 왜? 나이가 많으니까. 인간은 살면서 죄를 짓거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처럼 니네 성 사람들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돼. 오늘 이 기회를 걸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잘라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잘라버려. 솔로몬 왕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그 축복을 줬더니 그것으로 1,000국녀를 거면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인생을 허송세월을 하고 나중에 깨달아서 헛되고 내가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깨달아서 후회하잖아요. 왜 태양자처럼 나가서 죄악 가닥으로 먹고 마시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가 용서를 받으면 그 긴 세월을 허송세월하잖아요. 왜 쓸데없는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왜 인생을 낭비해요?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안 봐도 되는 유튜브를 봐서 그 인생을, 난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 내 유튜브는 같이 보신다. 나 아주 결심을 했어. 여러분이 나하고 같이 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보던 거, 옛날에 보던 거 한번 보려고 그랬다. 아니지, 목사님 보시지. 안 하게 되더라고. 왜? 내가 스스로 성결하고 싶어. 내가 스스로 성결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온전한 것처럼 주님을 닮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내가 그저께도 우리 신임원 목사한테도 얘기하고, 어제도 어디 교회 가서, 지교회 가서, 어제도 거기 장로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 대학부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그 우측 젊은이들을 꽉 차서 삼보여대 꽉 차고 보면 너무 기뻐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 교회가 젊어지잖아. 그래야 희망이 있지, 소망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은 꽉 차서 앉아서 그 사람들 나가면 통 비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서 요새 그 2층 이쪽 중고등부 애들 꽉 찼잖아요. 그거보다 또 중년은 그 밑에 층이 있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못 올라니까 아래층이 이렇게 앉아있고, 얼마나 여러분들 보고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정말 내가 어제도 지교회 가서 그랬어. 어느 장로한테, 야 요새 서울교회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더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지.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거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삶에 죄가 걸림돌이 됐거나 죄가 여러분을 덫으로 잡고 있거나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꿈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꼭 예수를 영접하고, 이 죄의 문제는 밖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아주 쉬운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 목욕탕에 들어가서 싹 씻고 나오면은 10년 만에, 20년 만에, 50년 만에 들어왔더라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거 있으면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을 회복하시고 딱 잘라버리고 다시는 그 일을 버리세요. 우리 교단은 아까 말한 그런 사기꾼도 장로가 됐고, 내가 알고 있는 마약을 한 사람도 지금 장로가 됐고, 노름을 평생 한 사람도 끊고 지금 장로가 돼 있어요. 마약한 사람도 끊고 장로가 돼 있고. 여러분 얘기하면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받고 새로 와져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쟤는 절대, 다 믿어도 쟤는 안 믿어. 그 사람 믿을 수 있다고. 그 사람은 깨질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아버지 돼. 왜 안 돼?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사람 없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안 되는 사람. 이 시간 주여 삼창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은 싹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결케 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요 32살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14살부터 교회 다녔어요. 18년 동안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교회를 겉다리로 다닌 거지, 그야말로 연회당 다니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젊은 시절에, 사춘기 때.
32살 때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땅을 쳤는지 몰라. 왜 땅을 쳤냐고? 세상에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예수를 만나서 뭘 하지? 그랬어요 내가요. 32살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내가. 왜? 14살부터 교회 다녔는데 못 만나고 있다가 32살에 만나니까, 그리고 주의 종길을 왔는데 야 너무 늦었다. 난 진정의 예수를 만나서 내가 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할 건데 32살에 지금. 그때 내가 굉장히 한탄을 했어요. 지금 돌아서 가만히 보니까 엄청 젊었는데 그때 엄청 젊었더라고 내가요. 난 그때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여러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 만나셔도 충분히 저 같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믿으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오늘 이렇게 전도도 했고 또 은혜 사모하여 귀한 예배를 배설하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 꼭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 듣고 딱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 인생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아들 딸들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도록 주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동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한 사람도 수고하고 새로운 사람들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새로 오신 분들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